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해서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다 따로 받아 두었다가 그들이 사는 집의 대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면서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익숙해졌지만, 만약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웬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피를 왜 대문에다가 덕지덕지 바르라고 하는 거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좀 이상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직 한 구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기록된 것도 하나도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으면 아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은 쉽게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 말씀하고 윗사람이 말하고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이해가 되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왜 저런 얘기하지? 하면서 그렇게 뭐런 말씀을 하셔도 내 몸이 움직여서 그 말씀을 따라 뭔가 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서는 뭐 설명도 없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어떤 생각이 됩니까? 투덜투덜하죠. 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좀 설명이나 하고 하든지. 그냥 가타부타 설명도 없고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까라고 하면 까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까라고 하면 깐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얘기인데요, 밤송이를 뭘로 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송이가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까래요. 무슨 발로 밟고 막대기로 까는 게 아니고요, 맨살로 까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명령을 하면 까라면 까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시켜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막 화도 나고 하기 싫고 안 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거다. 집집마다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건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집집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걸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대문에 인방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발라놔라. 그러면 천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집은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네? 피를 보면 알 수 있어 하면서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결국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장남을, 그 집안의 장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 출애굽을 앞둔 유대인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 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날 밤에 굳이 이 6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고요, 하루빨리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오늘 밤이 지나면 한밤중에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일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를 꼭 경험한 다음에 그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뿌려서 그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6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조금 더 6월절 사건 이 전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방주 속에 있다가 이제 물이 점점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도 이제 다 끌고 나왔죠.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것은 7쌍, 또 부정한 것은 2쌍씩 해가지고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런 짐승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노아의 이 8식구와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이 가축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땅에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노아의 가족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정결한 짐승 가운데에서, 새나 짐승 가운데에서 제물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이 생겨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분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기도만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노아는요, 그때에 방주에서 살아남았던 짐승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이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꼭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요, 자연보호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는데, 그래서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이런 건 아주 막 굉장히 보호를 하죠. 우리나라 그래서 무슨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천연기념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건 잡아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리산에 우리가 반달곰을 풀어놓고 그걸 자꾸 번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절대로 지리산 가가지고 반달곰 봤다고 잡아가지고 곰 쓸개를 빼먹었다. 그 사람은 감옥행위예요. 그죠? 왜요? 몇 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건 보호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보호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짐승들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전부예요. 몇 마리씩 안 돼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봐야 그거 겨우 7쌍밖에 없어요. 좀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은 2쌍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짐승이 완전히 멸종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모든 짐승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도 죽어 마땅한 사람,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이 노아의 이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건 감사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들이 살아남은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이 결국 그냥 공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짐승은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멸종 위기에 있는 이 짐승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정결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나도 죽을 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귀중한 이 짐승들을 정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때는 또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다른 생명이 죽어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노아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짐승들도 다 멸종 위기에 있는데 그 짐승 가운데서 몇 마리를 선택해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값싼 거, 싸구려 이런 거 갖고는 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요, 하나님께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다른 사람이 드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생각할 때 그거는 정말 과부의 2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 여인에게는, 남들에게는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거 싸구려 갖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나요?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거는 값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에 내 생명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에 귀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감히 누가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또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런 명령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 산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3일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제르먼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젊어서 하나님 앞에 30만 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30만 원 그 당시에 마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30만 원을 주셨을 때 손에 그 30만 원을 들고는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생각나시죠? 80년대 아마 30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제가 대학교 첫 들어갈 때 첫 학기 등록금이 65만 원인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30만 원인데 그 돈이면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어디서 이 헌금을 어떻게 구할까? 어떻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막상 손에 들고 드리려고 하니까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아들 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아들을 또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건 못합니다 하면서도 있는데요. 그 3일길을 가는 동안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브엘세바부터 모리아 산이 있는 데까지 3일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기에 가서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야 우리 안 하자 안 한다 포기한다 나는 도저히 더 못 죽인다 하면서 가는 길에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산 밑에 도착해서는 종들 다 여기 머물러라고 하고 아들하고 둘이만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고 아들한테는 장작 더미를 쥐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준비된 건 다 준비됐는데 진짜 중요한 어린 양이 없네요. 이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이 무너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가 어린 양 대신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거를 질문할 때 이거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올라갔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장작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주저함도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딱 결박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들도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서 아버지 말리고 도망가려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산에 장작더미를 쥐고 올라갈 수 있는 10대 청소년이면요 이 상황 파악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100살 넘은 아들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힘도 있고요. 근데 이 아들도 전혀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묶여주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 참 희한한 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리셨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으셨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이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삭과 아브라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살려주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 후손들, 나의 후손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 죽었다면 너희들도 없는 건데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문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말없이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그 피를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68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안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이 능력을 알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죄송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얼마든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왜 꼭 그런 걸 해야 되냐고, 굳이 꼭 그런 걸 해야 되냐고 하면서 아니 뭐 어린 양 말고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였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결국은 후손들도 다 거기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린 양의 죽음,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유대인 가운데서는 그런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10월 31일이거든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부르는 날? 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맞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캐톨릭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함께 뜻을 합해서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걸 너무나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자꾸 모자라니까요, 유럽 전역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헌금을 걷어오게 했는데 그 헌금을 거두는 게 어려우니까 무슨 방법을 했느냐?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너 모르잖아. 혹시라도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네가 금으로 된 이 금화를 헌금통에 쫙 집어넣으면 그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지옥에 있어도 천국으로 바로 직행으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이 금화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는 500만 원짜리 면죄부이고, 이것은 1000만 원짜리 면죄부이고, 이거는 100만 원짜리 면죄부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이걸 사야 돼. 그래야 돌아가신 너희의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 하면서 헌금을 거둬들이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죄를 용서받는 딱지. 자,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데 딱지를 사래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으니까 이거 사면 이 돈만큼, 돈의 가치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어떻게 죄를 돈으로 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규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주고 딱지를 사서 용서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딱지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 그러면 빚이라도 얻어서 그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고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서 돈을 주고 딱지를 사가지고는 이 딱지 들고, 아, 나 이거 10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차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하재에 약장사가 와가지고 봄에 들어와서 여름 내내 장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약장사의 약을 팔아줬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효과 있는 약이겠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요, 그런 엉터리 약장사들이 다니면서 무슨 의료기기라고 팔아먹고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먹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크게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법당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차려놓고, 제주도에 법당을 크게 화려하게 차려놓고, 왜냐하면 제주도만 해도 이 섬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이런 미신과 불교 이런 게 성행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법당이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법당을 크게 차려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약장사를 크게 하다가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통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외치니까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감리교에서 총회를 했는데, 감리교 총회에 우리 감리교단은 WCC 탈퇴하자 이런 헌의안을 상정시켰는데 결국은 그걸 부결시켜버렸어요, 총회에서. 왜 그런 헌의안을 올렸느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복음을 너무나 많이 떠나서 변질된 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예를 들면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십자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얼마든지 종교마다 다 있다고, 이걸 인정해 주자는 게 WCC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WCC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기장이에요. 이 기장이 거기 가서 활동하려면 그냥 나도 거기 찬성합니다 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있잖아요, 총회에 드리는 이 상회비, 그 상당 부분을 모아서 거기에 드려야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단도 WCC 탈퇴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건 지금 아직 우리 기장에서는 말도 못하는데, 감리교에서는요 이번에 탈퇴하자는 헌의안을 올렸어요. 과거에 통합 측에서도 올렸다가 또 교묘하게 그걸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감리교도 올렸는데 탈퇴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부결시켰어요. 이런 것은 뭘 말한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꼭 어린 양 예수만, 그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꼭 그거 우스꽝스럽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냐고, 꼭 우스꽝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주장해야 되냐고, 그거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그 얼마나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독선적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밤에요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집안에서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다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옆에 있는 친구네 집은 어떻게 됐고, 외삼촌 집에는 어떻고, 고모네 집은 어떻고, 작은 집에는 어떻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다고 집 밖으로 나와서 뚫레뚫레 관찰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살지 못할까요? 어린 양의 피에 보호막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그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의 보호막을 벗어나서 구경이나 하려고, 다른 집은 어떤가 하고,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뚫레뚫레 하는 사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교회 가서는 무슨 얘기할까? 여호와 증인들은 무슨 얘기할까?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끼웃끼웃하다가 죽어요. 요새 희한하게 신천지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매주 하나씩 와요.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놈들이 뭔 거짓말을 하나, 제가 뜯어보니까요, 어떤 때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듯이 자기가 교회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가 요한이라는 얘기죠.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불러 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자기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써보내라고 했대요.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역할은 다 지가 한대. 이만희가 백마 타는 것도 지가 하고요, 이긴 자도 저고요, 좋은 이름은 다 자기한테 갖다 붙여.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위기 때에도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리 공부를 하고 이제 95점 이상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수료식을 뭐 올해도 10,000명 이상 했고 작년에도 10,000명 이상 했고 뭐 이러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신천지하고 MOU를 체결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복음 제대로 전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도 빨리 알아보고 우리 MOU 체결하자고 또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게? 어느 교회 목사가 신천지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가서 알아보고 이거 제대로 가르치네 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여간 지금은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 얘기가 진짜인지 진짜 모르겠죠? 지 얘기가 맞다고 하니까. 저쪽은 다 틀렸고 지 얘기만 맞대,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죠? 어떤 놈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맞은 놈 편 들어주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복음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예배당 짓고요, 많은 사람 모이고요, 찬양대 막 화려하고요, 악기 막 빵빵하게 동원해서 멋지게 막 탁현민 같은 사람 탁 동원해가지고 막 기획 잘 해가지고 멋있게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간대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그 멋있는 여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예배를 잘 기획을 해가지고 좀 멋지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돈 조금만 주면 그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좋은 장비들
또 많은 사람들 광고해가지고요, 또 유명한 가수들 뭐 대단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멋있게 예배 기획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다 엉터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호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도 가짜를 잘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아이, 그거 지저분하게 피 바르지 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물감 타가지고 빨간색 탁 칠해놨다고 합시다. 페인트. 아니면 요즘 빨간색 천도 많으니까 빨간색 천 끊어다가 탁 덮어버릴게요. 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비스무리해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거 달아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이건 뭐야 하고 싹 걷어버리고 그냥 쑥 들어가서 장남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엉터리 가짜 복음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 마음이 속아서도 안 되고 미혹돼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 4주 동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배교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할지.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된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물감 칠해놓고 어린 양 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래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싼 빨간 천 탁 비싼 거 끊어다가 딱 덮었다고 그래서 그거 죽음의 천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건 뭐요 하고 확 집어 당기면 한꺼번에 걷어지는 건데, 거짓말이 확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건 뭐냐 하고 딱 했을 때 가발 쓴 게 드러나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이 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진짜만을 붙들고 나는 이것 붙들고 신앙생활이라, 그런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유월절 때에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가족 식구들 전체를 구원하려면 그 식구에 맞추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은 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집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는 거 심심했고 재미도 없었는데 IMF 코로나 위기 돼가지고 대면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잘 됐다 하면서 이참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참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지금 어려워요. 100명이 안 모일 때가 지금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씩 둘씩 빠지더니 교회를 아예 안 나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나마 나오는 사람도 툭하면 빠지고 툭하면 빠지고, 나 이래서 못 왔어요, 저래서 못 왔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자꾸 가짜에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미혹되면 같이 무너지고 배교자가 될 수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다른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빨간 물감 아무리 진하게 풀어서 우리 그걸 덮어 쓴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짜 갖다 놓고 진짜인 것처럼 위장해봐야 주님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바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씻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까 268장이었나요? 예.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